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윌리엄 에임스의 책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학의 교리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경을 보고 또 신앙의 여러 개념들을 대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건전하게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주제인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는 사실 그 하나님의 사역적 권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이라는 그 개념으로 우리 하나님 자체가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이제 팀별 모임을 좀 가졌는데요. 제가 그 팀장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팀으로 이제 청년부는 나아가기 때문에 기존의 4개였던 팀이 지금 5개의 팀으로 다시 재구성됩니다. 청년부가 재적 인원이 좀 많아서 팀장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애써달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나누다가 물어봤습니다. 안경남 하면 뭐가 떠오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자매들은 이제 허세 이런 이렇게 얘기했고 안경남 본인은 잘생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제 누군가의 이름을 듣고 어떤 대상을 딱 떠올릴 때 어떤 개념이 딱 떠오르기 마련이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전능이라는 표현이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점은 그런데 왜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내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오랫동안 많은 성도들과 성도 공동체에게 갈등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실상 오랫동안 성도들의 내적 갈등의 원인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실상 이러한 질문은 사회적 담론의 내용으로 확장되어서 또다시 우리에게 큰 번민을 주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 많은 범죄와 악한 현장 속에서 일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현장 속에서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일하셔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뭐하고 계시나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실상 이는 우리의 세계관으로까지 확장되어서 소위 이신론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주창하게 되는데요. 이신론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들이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방관자 하나님, 관찰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이신론이라는 세계관의 핵심 내용입니다. 실상 이러한 시각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여러 문화 콘텐츠의 매우 직설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혹시 보았을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김윤석 씨 주연의 영화 화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소위 살인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인공인 김윤석 씨가 그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안 좋게 하면서 왜 대체 이런 짓을 하느냐고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김윤석 씨가 하는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대사를 하는가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몰라 위에 가서 물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몇 해 전 이슈가 되었던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 역시도 현실의 참혹함 속에서 교회와 신적인 존재는 철저히 침묵하고 방관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소위 이신론의 세계관에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개봉한 사바하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역시 박 목사였는데 이 박 목사 역시도 걸핏하면 하늘로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우리는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하고 묻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신론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시 아니하시고 관찰자로 방관자로 계신다는 세계관입니다.
저는 이러한 메시지가 매우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오늘날의 문화 콘텐츠를 접하면서 매우 위험함을 느낍니다. 이 신론의 세계관은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철저히 이단 사상으로 정제된 사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관찰자의 하나님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간섭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쉬이 왜곡하게 만드는 이러한 문화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요 근래 성숙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시각을 매우 확장시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해 전에 직장암 말기로 말씀 사역을 감당하던 유석경 선교사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도전했습니다. 그분은 놀랍게도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감당한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 근래 우리 청년들은 어벤져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벤져스 우리 기성세대들 잘 모르시죠? 어벤져스니까 뭐 복수자들이야 막 이렇게 유머가 안 되네요. 아무튼 이제 우리 청년들이 어벤져스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화 시간이 3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3시간을 영화관에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 사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어벤져스에 관심이 많지만 좀 성숙한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교회 오빠. 네, 교회 오빠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피식 웃음이 나는 교회 오빠. 이 말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교회 오빠가 아니고요. 이관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아내인 오은주 집사가 딸을 출산했을 때 남편 이관희 집사는 직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갑작스럽게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관희 집사의 항암 치료가 마치자마자 아내는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부부가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이야기가 교회 오빠라는 이야기입니다. KBS에서 이미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영화 그 다큐멘터리를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 이제 이 영화인데 5월 16일 개봉입니다. 어벤져스 보러 가자 하지 마시고 저한테 이 영화 보러 가자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요 근래 이러한 영적인 무브먼트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미는 무려 2번이나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룻기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르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증거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라. 아멘.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면서 무려 2번이나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오미의 상황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언급할 만한 상황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서 1장 말씀부터 읽어보면 알지만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어떤 형편이죠? 나오미의 남편과 함께 나오미는 모압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는데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2 아들도 연이어서 빨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홀몸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인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과 함께 둘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는 그를 나옴이라고 그를 불러요. 여기서 이 나옴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우리들의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와 자기의 이름의 뜻이 맞지가 않으니까 나오미가 더욱 비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해요. 여기서 마라라는 이 말은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나옴이라는 이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해요.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입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점은 나오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장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해요.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 근래 이제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 지수.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사람이 무엇으로 인해서 받느냐? 1위가 배우자의 사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됐을 때 그때 스트레스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거, 그러니까 자녀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는 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3번이나 연거푸 받은 겁니다. 그리고 빈털터리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즐거움이다 이렇게 부르니까 나는 쓴 인생입니다. 너무너무 쓴 고통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현장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나오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는 아주 중요한 나오미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이 모든 것 뒤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소위 가정이 파탄난 채로 되돌아오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의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 장면을 매우 인상적이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가 변한 데 대해서 전혀 투덜거림이나 불평 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기가 막힌 해석이죠. 전혀 투덜거림이나 불평 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때에는 바로 이러한 기준에서 고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지금 내 삶이 왜 이래? 이렇게 고백하는 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도대체 왜 이런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런 관점과 바탕으로 주님의 전능하심은 고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감각과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에서만 고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 내 삶은 이렇지만 지금 내가 봤을 때 내 삶의 현장과 이 사회적인 비전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혹 원치 않는 상황이 경험되고 내 삶의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오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신앙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때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나오미라는 기쁨이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마라라고 자신의 이름을 명명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을 나눈 바대로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주신 슬픔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미의 인생이 바뀝니다. 나오미와 함께 되돌아온 룻은 나오미의 지도를 받아서 훗날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데 이 보아스는 다윗의 중조부이기 때문에 결국 나오미는 왕족의 혈통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신의 그 기쁨이란 자신의 이름을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나는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아가기 시작했더니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왕족의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실상 이는 마라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인생으로 확장하여 살펴보면 더욱 인상적입니다. 마라,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이 이름에서 기인된 신약시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에 대해서 많은 설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마라라는 이름에서 기인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성경에는 적어도 4명 이상의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인이 등장하죠. 먼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일은 중범죄로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던 형편이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혼인을 앞두고 나도 모르는데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당황이 안 되나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비참했겠습니까? 이게 걸리면 돌 맞아 죽는다는 전제가 있으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이러한 수치와 비참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또 다른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죠. 이스라엘 문화상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를 좀 전제해보면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소망 없었던 여인으로 추측됩니다. 바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다른 여인으로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이 사람은 나사로의 누이로 추정되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베다니의 집에 대한 묘사시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외에 부모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일찍이 아마도 부모를 여의고 3남매가 같이 살았던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라는 이 동네는 아주 촌동네예요. 그러니까 즉 촌동네에서 가난하게 살던 여인이 바로 이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마리아들, 그러니까 이 쓴물과 같은 인생을 삼키던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됩니다. 7 귀신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촌동네 여인이었던 베다니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의 누이요 주께 사랑받는 제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의 형편이 급반전되거나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는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들은 자신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자신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인생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삶의 형편과 조건은 다 그대로였지만 마라와 같은 쓴물의 인생이 전능하신 주님의 섭리에 참여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오늘에까지 기억에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기 김 목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대단히 웃으시고 그쵸? 저를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낀다면 뭐 교회가 이 정도 차서 되겠어요? 안 오면 나쁜 사람들이죠. 그쵸?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단편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경험되거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에임스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하나님 그 자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확인되고 이해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 품에 안겼을 때에야 그것이 경험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 훗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며 경탄하고 탐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주님께 내던지는 것이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러면서 자신의 면류관을 내던지는 겁니다. 왜? 주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하니까 나는 면류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나오미처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의 현장은 이러저러하고 내 마음과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마라, 내 인생은 마라입니다.
주여 바꿔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시대가 던져주는 메시지에 우리 청년들이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또한 주님의 실존하심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졸지도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나오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내 판단과 내 감정을 꺾고 주님, 저는 마라입니다. 주님이 제 인생 바꿔주시지 않으면 저는 쓴물과 같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삶을 바꿔주옵소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주님만을 신앙할 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다윗처럼 담대하게 그 모든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나의 삶을 말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서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와 나오미의 고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참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적는 자의 섭리가 나를 오늘에 이르게 하였고 나의 인생은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귀히 받으셔서 결국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의 가정을 아버지 강복하사 하나님께서 다윗의 증조모의 과정으로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능하심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되는 줄 믿사오니 지금 우리가 삶의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던지 간에 주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석하며 아버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셔서 모든 만화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 줄 수 없고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역사를 전능하신 주님으로부터 기대하옵나니 주여 지금부터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전능하심이 확인되는 그날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중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 주일 오후 젊은이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발걸음 복을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한 주간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